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연락되는 제사를 지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거지요. 모든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도 있는가 하면 받지 아니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자녀예요. 저 자녀. 인류의 조상들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받으시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지시한 대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는 뭐냐면 피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피의 제사를.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그 다음도 눈이 밝아져요.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죄인인 걸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럼 벌거벗은 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로 3장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무 가지고 치마를 해서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무화과나무 마르지 않아요. 햇빛에 말라요. 마르니까 또르르 말릴 거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고. 그럼 부끄러운 부분이 나니까 계속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죄에서 구원받으려는 최초의 행위예요. 근데 인간의 행위의 노력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고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해입혀 주셔요. 자, 3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느라. 가죽옷을 지펴 입으면서 여기서 이 제사 제도가 이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구원은 피로서 받을 수 있다. 죄사함은 피로서만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를 알려준 거예요. 너 나한테 앞으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데 피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를 지내야 돼. 알려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부모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피의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지내요. 근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보셔요.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보세요. 곡식 가지고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반면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딱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시한 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원하냐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시브리서 9장 1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에 흐른 아주 맥이라고요. 그건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 죄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사람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의 죄, 마음의 죄, 정신과 육체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멋대로 했단 말이죠. 아니, 제사만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뭘 따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이라 했으면 그대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왕을 살려놔줬잖아요. 짐승 중에 좋은 건 살려놔뒀잖아요. 사무엘이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뭐 그래도 내가 한 8, 90%는 순종했잖아요. 아니야, 당신은 이미 당신 멋대로 한 거야.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늘 언제든지 신앙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피의 제사를 지냈다. 늘 우리는 학교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내 공로나 내 의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요, 왕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 올 때는 백성과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가 죄인들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왕이라고 특별 대우를 안 해줘요. 왕, 너도 사람일 뿐이야. 인간의 제도에서 있는 거지. 내 앞에는 죄인에 불과해. 똑같이 제사 지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왕도 백성과 똑같이 들어왔다가 똑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여러분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고, 세속적인 거 가지고 예배드린들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교회 안은 대통령 자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장관 자리가 있을 수 없고, 사장 자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은 똑같아요. 다 제사장이에요. 똑같이 제사 지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 제사가 연락될 수 있을까요? 그건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온 정성을 다해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매우 위험해요. 이사야 1장 보면 하나님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너 그런 제사 지내지 말아라,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벨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는 거지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 어떻게 되냐? 가인은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여기에 가장 좋은 것, 첫 새끼, 첫 것,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부탁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예배를 회방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먼저 우리 생각을 점령해서 자꾸 이 생각 속에 예배 시간에 잡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라는 건 늘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거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생각은 세상에 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린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날 부른 찬송도 모르고 설교도 내용도 몰라요. 언제나 마귀는 예배 시간이 여기 와서 회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사 사탄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 정성이 다 드려야 돼요. 내가 찬양할 때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막 같이 음미하면서 찬양해야 돼. 기도할 때도 대피 기도할 때도 내가 그거 동참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들 때도 막 집중해서 아멘 해야 돼. 양 귀로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손발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연보 들 때도 온 정성을 다해서 연보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 오늘 예배 제대로 드렸다. 그래 오늘 네 예배를 내가 받을만 하구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예배를 드려야 하늘나라 연락될까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어떻게 지내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딱 해요. 믿음으로. 잘 보세요. 아벨은 자기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니까 받아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식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 지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 여기 지금 대통령이 여기 계시다고 해봐요. 그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시정연설을 해. 여러분 근데 방청석 이렇게 와 있어 앞에. 그러면 대통령이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 함부로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떠들어. 그래도 안 떠들어.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주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 우리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다. 예배를 받으신다.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예배를 임재해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아요. 흐트러지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넷째로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연락될 수 있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선한 마음으로. 아직 동생을 살인 안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동생 건 받고 가인이 자기 건 안 받으니까 막 5절 보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라 그래요? 몹시 화났어. 몹시 화났어. 그래서 안색이 변했어. 그러니까 6절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 얘기해요. 야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너 왜 이렇게 지금 안색이 엉망이야? 왜 그래? 그래서 7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새 번역은 이렇게 성경하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 이걸 쉽게 표현해줘요. 가인에게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이런 얘기. 네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제사를 지냈다면 어째요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이렇게 해요.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지금 도사리고 앉아서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 너 그러니 죄를 다스려라. 그냥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보가 잘못됐으니까 마음보를 뜯어고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았을 때 왜 하나님이 안 받았지?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느냐? 네 동생을 시기 질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네가 잘못돼서 문제지 네 동생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왜 동생 제사를 받고 네 제사 안 받았다고 네가 그렇게 인상 써? 문제는 지금 너한테 있지 않느냐?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하지 동생이 아니야. 네 동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어서 내가 받은 거야. 너는 네 멋대로 제사를 지어서 내가 안 받았어. 그러면 네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마음보를 뜯어고쳐서 회개하고 새롭게 죄 피해 제사를 지내. 그럼 내가 받아줄 거야. 무슨 얘기 이해하셔요? 네 마음보를 바로 가져야지. 옆 사람이 축복받았으면 나도 저렇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아야지. 왜 저 사람은 축복 주고 나는 안 줘요? 저는 망했으면 좋겠네? 네가 이런 마음보 가지면 되겠냐 이거예요. 옆 사람이 은혜 받았어. 그럼 나는 내가 은혜 못 받았어. 어떻게 은혜 받지? 나도 저렇게 은혜 받겠구나. 그래야지. 저놈도 은혜 못 받게 해주세요. 이런 이 마음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마음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가인에게 너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너 마음보 뜯어고쳐. 너 잘못된 마음보 뜯어고치고 네 동생처럼 회개하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제사 지내봐. 그러면 너 죄를 이길 수 있어. 마귀로 이길 수 있어. 내가 이 예배를 받아줄 거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잖아요. 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이 망할 놈은 그렇게 돼요.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7절은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그런데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라. 이거 보십시오. 사람이 망하려면 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줬거든요. 기회를 줬어. 네가 지금 네 동생 미워할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잘못됐잖아. 만보를 좀 바로 써. 네가 좀 화낼 문제가 아니야. 너 빨리 회개하고 네 동생처럼 정말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지내.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착해 선한 마음을 가져. 마음이 악하면 안 돼. 삐뚤어지면 안 돼. 만보를 바로 써야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 정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불평, 원망했던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 이걸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너 제단에 예물 드리려 하다, 제사 지내려고 하다, 예배 드리려 하다 혹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탐욕, 불평, 원망, 온갖 쓰레기, 잡쓰레기를 잔뜩 마음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죠. 쓰레기를 전부 다 십자가 밑에 묻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자기와 가족들이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한 것, 더러운 것들 전부 다 내놔. 상수리나무 안에 묻었고 출발했어. 정말 그 예배 드릴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다섯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먼저는 불로 응답하셨다. 언제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면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불로 제물을 태워요. 그러니까 그걸 금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불로서 아벨의 제물은 태우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금세 알아요. 그러니까 금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면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바위에다가 제물 놓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죠. 언제나 갈멜산도 불로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걸 알 수 있느냐? 아벨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그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도 전혀 평안함도 기쁨도 없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타난 증제가 평강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언제나 먼저 첫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응답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뭐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평강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아유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다 이 말이야. 기쁨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것이 뭐냐? 아벨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셔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 볼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가? 언제나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거 재미 붙인 사람이에요. 예배에 재미 붙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안 시켜도 자기가 자원해서 예배드려요. 왜? 예배만 들으면 만나주시거든. 그거 재밌거든. 여러분, 신앙이 죄송하지만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더라고. 우리가 재미라는 말 안 써서 그렇지, 뭐 좀 고상해서 은혜라는 말 써서 그렇지, 그 쉽게 말하면 은혜가 재미요. 안 그런가? 너무 세속화요? 아니요. 찬송도 내가 재밌어야 찬송 되는 거예요. 아멘도 내가 재밌어야 되는 거지 하나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 은혜 받으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 연락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드리자. 피의 제사를 드리자. 믿음으로 드리자. 정성을 다해서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아벨처럼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서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아멘, 은혜와 평안도 넘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